다 함께 2020년 9월 23일 수요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또 계신 곳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아멘.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물리적으로 그 양이 가장 많은 책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분량도 많지만 또 장수도 150장, 즉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중에 많은 시편에는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또 더불어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표제어라고 불리는 이 부제가 붙어 있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편이 누구에 의해서 또 언제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시편에는 또 많은 시편에는 저자가 누구인지 또 어떤 상황에 쓰여져 있는지 알 수 없이 그냥 내용만 남아 있는 시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유추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이 12편 말씀은 그나마 정보가 그래도 좀 있는 편입니다. 저자가 다윗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윗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쓴 시인지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근거로만 이렇게 몇 가지 이 시의 배경을 좀 추론해 보게 되는데,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시편 12편의 이 부제를 한번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이 부제가 개역 한글판, 예전의 개역 한글판에 보시면 좀 더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영장으로 스미닛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참 알기가 어려운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시편 12편은 저자가 다윗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개역 한글판 표저에 등장하는 스미닛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굉장히 생소한 단어인데 이 스미닛은 이 의미가 8번째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 스미닛이라는 단어를 빼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이제 부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주석에도 보니까 이 스미닛이 옥타브라고 하기도 합니다. 옥타브. 그러니까 옥타브는 많이 알고 계신 대로 이 음악 용어인데요. 여기까지 종합해 보면 이 시편 12편은 8줄을 가진 악기 혹은 당시에 이제 8개 음계를 가진 어떤 그 박자나 리듬에 맞춰서 불렀던 노래고 시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 12편은 내용으로 봤을 때는 흔히 탄원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탄원이라는 뜻을 제가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탄원이 이런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 바로 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2편도 악인들이 강해지고 막 권세를 부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탄원시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탄식으로 시를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그런 도움을 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요. 시편 12편은 내용상으로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와 5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의 말씀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두 문단의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1절부터 4절까지 첫 번째 문단의 주제는 악한 사람들의 허망한 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문단인 5절부터 8절까지의 이 두 번째 문단의 주제는 앞 문단과 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믿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말과 말씀 이 두 가지가 바로 첫 문장과 두 번째 문단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건데요. 첫 문단의 이 말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의 말이고요.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 이 말씀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 내뱉는 허망한 말과 변개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편 12편에는 대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선명하게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죠.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첫 문단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악한 자들로 인해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악한 자들이 많아지고 악한 말을 하는 세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악한 자들이 하는 말, 그것이 뭐냐면 2절에 나와 있는데요. 2절에 보시면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 그리고 두 마음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악한 자들이 하는 말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거짓은 헛된 말을 말합니다. 공허하고 헛된 말을 일삼는 것을 거짓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경건하지 못한 자들, 악한 자들이 하는 말, 공허하고 헛된 말, 이게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아첨은 뭘까요? 아첨은 인간들의 욕심과 욕망, 이기심이 드러나는 말이 또한 아첨입니다. 무엇보다 두 마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겉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걸 말하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는 사람들 현혹하는 말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진실을 알고 있다 해도 목적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것들을 바로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바로 이런 모습들,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들이 말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지면 반대로 경건한 자, 충실한 자,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하는 말들이 점점 더 작게 들리고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보면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말들, 오가는 모습들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이 하는 말이 오히려 작아지고 악한 자들,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들의 소리가 커지는 것, 요즘 우리들이 사는 세상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 자들의 말, 거짓과 탐욕, 아첨과 현혹하는 말들이 득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어떻습니까? 반대로 진실을 말하거나 충실을 말하는 자들의 소리가 가리워지고 오히려 왕따를 당하고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소리는 작아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들은 없습니까? 시편 12편의 저자인 이 다윗은 바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 말고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들이 하는 말에는 거짓이 없습니까? 거짓으로 이웃을 괴롭게 하지는 않습니까? 또한 아첨하는 소리는 없습니까? 내 이웃을 위해서 헛된 말을 하고 공허한 말들을 하지는 않습니까? 또 목적을 위해서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은 없느냐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말이, 우리의 삶이 경건하고 충실한 자의 삶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여러모로 어려울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말입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까? 성경에는 그래서 말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또 어려울 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힘든 과정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오히려 더욱더 우리의 말을 거룩하고 또 우리의 말을 또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4절에 보시면 악인들이 얼마나 또 교만하고 악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또 시편에서 시편 이 저자인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아멘. 악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히려 자신들의 거짓되고 또 탐욕된 혀가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주관할 자, 자신들을 통제할 자는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악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그 자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 내뱉는 말보다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무엇보다 이 교만이 더 큰 문제이고 더 큰 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악인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려고 했던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시편 이 저자의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악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바로 그런 세상, 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그때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어쩌면 오히려 바벨탑 시대의 교만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쩌면 더 교만한 시대가 아닌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소망이 있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시편 12편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4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5절 이후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5절부터 보시면 시편 저자인 이 다윗은 그동안 말씀드렸던 악인들의 말과는 대비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을 안전지대에 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탄식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그 탄식에 신실하게 반응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여기서 안전한 지대라고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안전한 지대는 히브리어로 예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또한 구원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탄식하는 자들을 안전지대로 옮기신다, 즉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도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로 인해서 고통 중에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탄식하는 자들에게 안전지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또한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탄식하는 자들의 그 소리에 반응하시고 그 탄식하는 기도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6절과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은 악인들의 말과는 대조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예. 자,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순결함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순결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영원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고 영원까지 보존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7번 단련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진짜 숫자적으로 7번 단련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7은 무엇보다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번 단련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완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단련했다라는 말은 찌꺼기가 전혀 섞여 있지 않다는 뜻인데요, 즉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앞서 살펴본 인간들의 말과는 전혀 다른 대비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시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인들의 말은 거짓과 아첨 두 마음을 품은 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로 완전하고 순결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온갖 불순물이 가득한 인간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순결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편 기자는 극단적으로 대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죄인들끼리 모여있으면 어떻습니까? 죄인들끼리 모여있으면 그 죄가 어떤지, 그 죄의 더러움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그 순결한 빛으로 다가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더러움과 추악함이 하나님의 빛 안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인간들의 말이 들려올 때 오히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그 가운데 완전하고 순수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더 명확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소리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욕심, 이기심, 탐욕의 소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기울이는 것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귀 기울이면서 세상을 향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소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우리의 삶을 순결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들이 더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 순간이 사실은 좀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시간이 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7번 단련한 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순결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또 어려울 때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과 교만의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며 또 탄식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한 지대로 옮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경건함과 충실함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또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우리 번동 가족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번동 가족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우리가 예배, 말씀, 기도, 선교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을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들의 세상의 거짓과 아첨과 또 속이는 소리들 가운데서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편 저자의 기도처럼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했을 때, 탄식하며 기도했을 때 우리를 안전한 지대로 옮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한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우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번동가족 기도 제목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적 대행진을 통해서 예배, 또 말씀, 기도, 선교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예배하게 하시고, 어디 있든지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어디 있든지 기도하게 하시고, 어디 있든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고 있는 또 담당자들에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자,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또 코로나가 또 잡히고 잠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루속히 또 우리가 온 성도들이 또 정상적으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많은 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잘 버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서로 잘 도울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 우리 교회 어렵습니다. 주님, 한국교회 다시 한번 기도하며 탄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공부하며 또 학업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 자녀들의 앞날과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험생들 어려운 가운데 또 입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두렵고 걱정하는 마음들 주 앞에 기도했을 때 평안함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지만 또 우리가 비대면이지만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풀어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예배의 존재로, 기도의 존재로, 말씀의 존재로, 선교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새 힘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고하는 또 의료진들 또 병상 중에 있는 우리 환자들 주님께 지켜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지대로 또 구원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또 입시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힘들지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평안한 가운데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한 어려운 가운데 탄식하며 기도하며 어려워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지켜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어디 있든지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꼭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또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